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 오늘 종으로 오신 예수님 두 번째 시간이고요. 마가복음 1장 21절부터 45절까지 말씀으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최근에 그 어떤 분과 전화 통화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전화상으로 부재중 전화가 와서 제가 전화를 드렸었는데요. 전화를 받을 때 업무상 전화가 온 것 같았는데 말을 조금 이렇게 좀 버벅거리고 이렇게 제가 딱 들었을 때 신입사원 같았어요. 약간 어리버리한 것 같고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고 그래서 뭐 알겠다고 하고 그 전화를 끊고 나서 메일을 보냈대요. 그래서 제가 메일을 열어서 이렇게 읽어봤더니 아주 중요한 계약을 해야 되는 큰 회사의 구매팀 직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메일을 전화를 받고 이메일을 다시 썼습니다. 이제 그거에서 답장하는 이메일을 쓰면서 너무 큰 중요한 계약이기 때문에 두 손으로 공손하게 이렇게 엔터 키를 딱 눌러서 메일을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전화를 받았을 때는 이 친구 뭐지? 막 이런 생각이 있었는데 메일을 회신할 때는 엄청나게 중요한 사람이었어요. 구매팀이면 이 계약을 할지 말지 이렇게 결정권을 가진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런 적이 있었는데 그 오늘 종으로 오신 예수님 두 번째 시간이고 왜 주님은 종의 모습으로 오셨을까라는 이렇게 주제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왜 주님은 종의 모습으로 오셨을까? 이제 그거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누기를 원하고요. 지난 시간에 주님은 이 갈릴리 해변에서 그 어부였던 그 제자들을 부르셨고 그들에게 제자들을 부르면서 뭐 베드로, 뭐 안드레, 뭐 야고보, 요한 이들을 부르면서 직업도 버리고 부모님도 버리고 떠나서 이렇게 나를 따라오라라고 주님이 부르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오늘 마가복음 이제 1장 21절부터 말씀을 보시면 주님이 그들을 부르고 나서 이제 시범을 보여주세요. 제자들을 어,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라고 한 이후에 제자들이 어떤 큰 활약상을 이렇게 보여주거나 하진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은요. 그런데 이제 그때부터 주님이 어떤 일을 한 3년 동안 제자들을 다니면서 보여주시고 나중에 예수님이 어, 그 승천하시고 나서 사도행전 시대가 오면 제자들이 이제 그때부터 어떤 활동을 하기 시작하는데 우리가 어떤 제자들을 부르면 첫 번째로 하는 일이 있어요. 하는 걸 먼저 보여주죠. 보여주고 나중에 따라할 수 있게 이렇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 그 주제는 종이어야만 가능한 일들이 있습니다. 그, 마, 그 마가복음 1장 21절과 22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여기 준비됐으면 보여지는데요. 안 보이니까 마가복음 1장 21절과 22절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뭇 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이로라. 주님이 이제 그 예수님의 사역을 시작하시고 회당에 가서 가르치시는데요. 사람들이 예수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지금까지 들었던 말씀하고 다른 거예요. 어떤 권위가 있고 이제 지금까지 들어왔던 말씀과 다르다라는 것을 한 번에 알아보게 됩니다. 그 종이어야만 그 말에 권위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어떤 말을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제 말에 권위가 있을까요? 저희 회사에서는 있습니다. 말고 그냥 권위가 있을까요? 네, 없겠죠. 네, 없습니다. 근데 종이면 아까 제가 처음에 예를 들었죠. 신입사원이 전화를 했는데도 그 사람의 소속이 어디에 속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말을 듣고 제가 신입사원인데도 두 손으로 공손하게 이렇게 전송 버튼을 누를 정도로 권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하시는 말씀이 권위가 있었던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달했기 때문에 그 말에 권위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난주에 이제 제가 다른 교회 지지난주죠. 이제 예배드리고 어느 형제님하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분이 이제 목회를 하시는데
어, 예전에 이제 처음에 이제 목회를 시작하기 전에 여러 형제님들의 말씀을 들었었는데 특별히 다르게 들리는 형제님들이 있었대요. 이분들의 설교는 좀 다르다라고 생각하는 형제님 몇 분 있었는데 왜 다를까? 이걸 잘 모르겠더래요. 들어보면 다른 거예요. 느낌이 달라. 그래서 그 나중에 이제 형제님이 이제 무엇을 깨달았냐면 이분들은 성경을 공부해서 그것을 말하고 있구나. 그럼 다른 거예요. 왜 다르냐면 그 설교자의 어떤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있는 내용을 잘 전달을 하면은 성경에 권위가 있습니다. 가끔 어떨 때 보면은 저도 말씀을 이렇게 보면은 성경 말씀 자체가 정말 다르다라는 것을 느낄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 나의 말을 하지 않기 때문에 종이어야만 그 말에 권위가 생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의 행동과 어떤 말의 원천이 제가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어떤 일을 하고 있잖아요. 그럼 그 행동에 권위가 생깁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누가 나에게 시켰어요. 그 말을 순종해서 하고 있다. 그러면 거기에 권위가 생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권위가 강력하게 발휘되는 것을 보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전한다라고 하면은 얼마나 강력하냐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없던 세계가 생겼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근데 하나님이 말씀 안 하시고 이제 우리 성민 형제님한테 통해 가지고 이렇게 얘기해라. 라고 성민 형제님이 그 말을 전달하잖아요. 그 말 자체에 힘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을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근데 만약 내가 종이 아니라면 예수님이 종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시지 않았고 종이 아니었다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에 권위가 있었을까요? 물론 있었겠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근데 예수님도 오셔서 종의 모습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하라고 하신 말씀만 하셨어요. 그것을 본을 보여줬죠. 제자들한테. 3년 동안 베드로야 이제 너 나 따라와. 이렇게 시작을 한 다음에 베드로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내가 하는 말이나 행동이 하나님이 나에게 하라고 하는 것만 하는구나 라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만약 우리가 그 하나님의 종으로 하는 일이 아닌 일들이 있어요. 그런 일은 그 일에 권위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권위가 있는 것처럼 보일 수는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 나라에 가서 그 일에 대한 공력을 시험했을 때 그냥 불타 없어질 그런 일들이 생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네. 두 번째로는요. 종이어야만 그 말에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1장 23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니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고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격려를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다 놀라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 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네. 우리가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종으로 일을 할 때는 그 말에 능력이 있습니다. 아까 첫 번째로 권위가 있다고 그랬죠. 그 말씀에 권위가 있었는데 이 말은 예수님이 귀신에게 잠잠하고 나오라라고 하면은 귀신이 나오는 거예요. 그 일에 능력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라는 말씀을 우리가 전달한다면 그 말은 하나님 말 자체에 능력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어쩔 때 귀신 들린 사람 보고 귀신아 나오라라고 내가 그냥 했어요. 그 말에 권위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겠죠. 근데 만약에 하나님이 내가 종으로 살고 있다. 하나님이 시켜서 그 일을 한다 그러면 권위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네, 다음 페이지 보시면요. 네, 다음 페이지입니다. 그 29절에 31절에 보시면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서 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게 대하여 예수께 여짜오는데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그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일이 뭔지 아시나요? 가장 가치 있는 일. 이 일은 정말 가치 있다라고 하는 일이 뭐냐면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일이에요. 그래서 요새 이제 의사들이 파업을 하면은 문제가 심각해지죠. 그다음에 의사들이 월급도 되게 세죠. 그 이유는 그분들에게 사람의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귀한 일이기 때문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시온의 장모 열병으로 죽을 수도 있었는데 살렸어요. 살리는 일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부르신 이유가 12명의 제자들을 불렀어요. 베드로, 뭐 안드레, 야고보, 요한, 뭐 빌립, 바돌로메 다 부르신 이유가 이 제자들을 통해서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고자 하는 일을 하려고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가복음 1장에 보면 아직도 1장이 안 끝났어요. 여러 가지 일들을 막 이렇게 하시면서 보여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할 것이다. 근데 우리가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려면요, 제자들이요, 그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종이어야만 돼요. 내가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가서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게 하겠다. 이게 이론적으로 이렇게 구원받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생명은 생명의 원천이신 하나님만 살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이어야만 그 사역에 생명이 있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밖에 하실 수가 없고 이 세상에 가장 가치 있는 일이고 제자들을 부르시고 여러분들을 부르신 이유가 이 일을 위해서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사역의 종된 특징들이 있습니다. 네,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요. 제가 마가복음을 보면서 예수님의 사역의 특징이 있다. 근데 첫 페이지를 제가 못 보여드렸는데 복음서가 네 가지 복음서로 이루어져 있죠.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근데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그 종된 모습을 보여주는데 이렇게 시선이 거의 집중이 돼 있어요. 근데 이제 예수님의 종된 모습만 있는 건 아니에요. 마태는 예수님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누가는 예수님이 정확히 사람으로 오셨다라는 것을 자세하게 기록을 했어요. 관점이요. 요한은요, 예수님의 신성에 집중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오셨는데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것을 집중을 했어요. 그래서 사람마다 그 마태나 마가나 누가나 요한의 MBTI가 다 달랐을 거라고 봅니다. 보는 관점이 달라요. 똑같이 주님의 사역을 보고도 근데 마가가 봤던 예수님은 완벽하게 소처럼 종의 모습으로 하고 있는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에 마가가 본 특징이 있습니다. 그 마가가 기록된 내용에 이렇게 특징으로 잡아낸 내용들이 있는데 종된 주님이 하지 않은 일이 있어요. 마가복음 1장에 보시면 다음 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주님은 이제 사람을 모으기 위해 일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종은요, 어떤 일을 해서 그 사역이 나에게 어떤 성과를 세우고 큰 이렇게 세력이 확장되고 그런 일을 위해 하는 사람이 종이 아닙니다. 두 번째, 그 종은 숨어서 일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렇다고요. 예수님이 일하실 때 숨어서 이제 이렇게 몰래 하시지도 않았고 그런데 그 사람들은 어떤 일을 할 때 나에게 어떤 사역이 주어지잖아요. 그럼 그 사역이 주어져서 성공적으로 무언가를 마치고 결과물이 나오기를 원해요. 근데 종은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종은 한 가지 일이 끝났을 때 그 다음 일을 하려고 준비하는 사람입니다. 네. 그 성경에도 그런 말씀이 있죠. 종이 이제 주인이 와서 밥을 먹으면 종한테 와서 이제 먹으라라고 시키겠느냐? 아니죠. 주인이 다 먹고 그다음에 이제 나머지 주인이 먹은 거 다 치우고 종이 뭐 먹든지 말든지 알아서 할 거 아니에요. 이게 종의 모습이 한 가지 일 끝났을 때 다음 일을 하려고 바로 준비를 하고 있는 게 딱 종입니다. 그다음에 이 세상에서 받는 영광은 종의 임무를 완수하는데 그닥 도움이 되질 않아요. 그러니까 종으로 오신 예수님이 어떻게 일을 하셨는가? 다음 페이지를 한번 보시죠. 마가복음 1장 28절에 보시면 예수의 소문이 곧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니라. 예수님이 막 어떤 일을 하시니까 사람들의 주목을 받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네. 예수님이 병든 사람을 고치고요. 귀신을 내쫓는 일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귀신이 막 자기를 홍보하고 다니고 이런 거 허락하지 않았고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르시되 그 제자들이 와서요. 사람들이 막 온 동네가 알게 되니까 예수님을 찾게 됐습니다. 그럼 보통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 이제 교회가 여기 세워져야겠다. 3만 명 모이는 거 일도 아니겠다.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다른 데로 가세요. 우리가 가까운 다른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 또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그러니까 종은요. 자기에게 보내진 미션만 수행하고 다음 미션이 주어지면 바로 이동하는 거예요. 네. 여기에는 교회가 언제 세워질까요? 나중에 제자들이 이제 흩어지면서 예수님이 뿌렸던 그 씨앗들을 통해서 교회들이 세워집니다. 또 마가복음 1장 43절과 45절을 보시면 곧 보내시며 엄히 권고하사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내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들여 그들에게 입증하라. 그래서 예수님 어떤 사람을 깨끗하게 해주었거든요. 깨끗하게 해주었는데 보통 사람들이 어떤 깨끗함을 입거나 어떤 능력을 받았을 때 그걸 막 간증하고 싶은 게 사람의 심리죠. 막 이야기하고 싶은데 주님은 정확히 어디에 초점을 맞췄냐면 이 사람이 완벽하게 깨끗해져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모세는 어떻게 율법에 얘기했습니까? 제사장에 가서 모세가 명한 것을 들여 그들에게 입증하라.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사람 자체가 깨끗해지는 게 중요한 목적입니다. 그리고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이걸 말하면 그 종에 대한 미션을 수행하기 힘들어져요. 너무 사람들이 많이 몰려요. 그리고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도 이 사람들의 많은 이목을 받으면서 이제 시기 질투 때문에 돌아가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 나아오더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모이는데 주님은 자기에게 맡겨진 그 종의 임무에 집중을 하고 계셨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네, 또 주님이 하신 일이 있습니다. 종된 주님이 하신 일이 있습니다. 우리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말씀을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르시되 우리가 가까운 다른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네. 주님은 예수님은 이 땅에 본인이 왜 오셨고 무엇을 하러 오셨는지 명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들은 왜 여기 계시나요? 예수님이 태어난 이유를 명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30살까지 뭘 하셨습니까? 인테리어 사업을 하셨죠. 목수일을 하셨고요. 그다음에 30살 이후로는 무엇을 해야 되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딴 데 신경 안 썼어요. 많은 사람들이 모여도 첫 번째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네. 지금 이제 갈릴리에서 어떤 큰 성과를 이루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주님의 사역은 여러 마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게 이제 목적이었고요. 두 번째,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갈 데가 많았죠. 그다음에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그래서 명확히 이제 본인이 해야 되는 일을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구원받은 성도들,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예수님이 제자들 시몬 베드로를 부르실 때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물론 지금은 아무 일도 안 하고 있어요. 그냥 보고 있습니다. 바쁘게 막 돌아다니는 예수님을 보고 있지만 베드로를 불렀을 때는 목적이 있었습니다. 이제 구원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고 행복하게 살다가 하늘나라 가세요라고 불렀으면요 바로 갔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아직도 하늘나라 아직 안 가셨잖아요. 이 목적이 있어요. 그 청년들도 마찬가지인데 모친님 부치님들도 목적이 있어서 주님이 남겨두십니다. 뭔가 할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안 그러면 빨리 가시는 게 맞죠. 우리 학생들도 그렇고 청년들도 그렇고 왜 여기 있습니까? 왜 사나요? 왜 주님이 나를 베드로를 왜 부르셨을까? 무슨 목적이 있어서 부르셨습니다. 그 종된 주님이 하셨던 일은 정확히 나를 부르셨던 그 목적대로 움직이셨던 것을 보게 돼요. 다음 페이지 보시면요. 어,
그러니까 나병 환자가 간구를 합니다. 한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합니다.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네. 하시고 그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 깨끗하여진지라. 네. 그 주님이 하셨던 일은요,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게 하는데 초점이 딱 맞춰져 있습니다. 나머지 어, 좋은 소문, 가끔 우리는 어떤 일을 하면서 평판에 신경을 되게 많이 쓰죠. 근데 여기는 뭐 아무에게도 하지 말라 이야기를. 그러니까 목적에 정확히 딱 맞춰져 있어요. 주님의 사역. 그 마가복음이 예수님의 종된 모습을 기록했다라고 하는 그 특징이 이 쓴 글에 이렇게 어느 정도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학자들이 봤을 때 이거는 주님의 종의 모습을 쓰여졌다라고 하는데요. 그리고 내가 깨끗하여 되었으니 모세에게 명한 것을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라. 이 사람이 나병 환자가 깨끗하게 되려면요, 율법에 여러 가지 그 절차들을 이렇게 해놨는데 그것을 하라고 주님이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의 사역에 주님이 하셨던 일은 본인이 해야 되는 사역에게 정확히 초점이 맞춰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네, 마지막으로 결론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으로 오신 예수님이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주님은 이 땅에서 철저히 종으로 살아가셨는데요. 우리가 종으로 살아갈 때에만 우리에게 주어진 미션을 수행할 수가 있습니다. 사역이죠. 그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을 불러놓고 예수님이 이런 모습을 보여주신 이유는요. 나중에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이 예수님의 3년 동안 했던 그 모습을 계속 기억했을 거예요. 예수님은 3년간 사역했지만 제자들은 몇십 년간을 이 땅에서 사역을 했었습니다. 사실 예수님보다 더 많은 일을 했었을 거예요. 그때마다 이제 기억했던 게 뭐냐면 내가 하는 이 일이 어떤 성과를 내기 위해서 하거나 어떤 좋은 평판을 받기 위해서 하거나 그게 아니라 종이기 때문에 하는 거구나. 나에게 시킨 일만 딱 하는 거예요. 이 일이 성과가 있던 없던 가서 얘기해. 그럼 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 뭐 하세요? 그러면 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랬을 때 그 미션이 완수가 됩니다. 그리고 그 일에 사역의 열매들이 생기고 그 말에 힘이 있고 권위가 생기고 능력이 생기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근데 대부분은 이제 내가 뭔 일을 시키면 할래다가도 하기가 싫어져요. 그렇죠? 근데 그때마다 잘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도 내가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었다. 하라는 일만 하셨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요, 주권을 양도했습니다. 우리가 그 많이 배우죠. 선악과를 따먹었다라는 건 선과 악을 내가 분별한다라는 거는요, 종에게서 해방됐다라는 것을 보여요. 근데 이 선악과를 다시 토해내야만 이게 되잖아요. 그 선악과를 토해낸 사람이 바로 종입니다. 네. 내가 선이고 이게 선이고 악기다라는 걸 결정을 하는데 그거를 토해낸 사람이 바로 종의 모습이에요. 그 주권을 양도해야 됩니다. 예수님조차도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주권을 하나님께 내놓으셨어요. 제자들이 이렇게 하는 것이 너희들이 살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을 시범으로 보여주신 게 누가복음인 것을 보게 돼요. 그리고 그분이 예수님이 이 사역의 첫 번째 열매가 되었습니다. 우리 다음 페이지 한번 보시면요. 요한복음 8장 28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 알고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말하고 행하고 하는 것 모든 것들이 스스로 하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거를 제자들이 잘 몰랐다가 언제 알게 되냐면요. 인자를 든 후에 예수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이제 승천하신 이후에 제자들이 생각해 보니까 그랬네. 주님이 뭐 스스로 한 게 없으시네. 그냥 하라고 하면 하고 가라고 그러면 가고 서라고 그러면 서고 이렇게 하셨네라는 것을 깨달은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앞 페이지로 돌아오시면요. 제자 주님은 제자들도 자신과 같은 종이로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이것이 사단에게서 벗어나 자유롭게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행하는 것이 그 제자들이 제자들에게 주어진 가서 뭐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고 했는데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려면 종이 돼야 돼요. 그러지 않고는 그 일에 힘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사역을 완성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고요. 이 제자들은 주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주님과 같은 모습으로 평생을 살면서 아마도 종된 모습을 살아가신 주님의 모습을 계속 떠올렸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제자라면 어떤 일을 시킬 때 네, 묻지 말고 순종합시다. 네. 왜요? 내가 해야 돼요? 근데 주님이 나 이렇게 시켰어요. 그냥 해야 됩니다. 네. 네, 그래야만 거기에 능력이 있다라는. 저는 이제 사업을 하면서 이렇게 주님과 같은 모습의 사람들을 가끔씩